로마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허락된 귀한 자리임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제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주로 살폈습니다.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교만은 이해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우주,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 주제에 교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가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진 경우도 있고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는 교만하게 여깁니다. 제가 좀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나치게 높이면 안 돼요. 물론 너무 자신을 낮춰갖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추기보다는 높이죠. 그죠? 일례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면은 나만 옳다고 합니다. 그죠?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럼 내가 옳은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좀 힘들 때는 겸손해 보입니다. 힘들 때는 좀 겸손하잖아요. 내가 뭐 가난하고 뭐 일도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좀 교회 안에서도 좀 겸손합니다. 근데 잘 된다.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그죠? 완장차면 사람이 달라진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숨겨진 교만함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굴의 기도는 큰 교훈을 주는 거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유능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교만할 정도로 자신의 재산을 쌓거나 자신을 높이기는 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누구도 이 교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어서 이제 악독의 목록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죄의 목록은 29절부터 이제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묶을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묶었냐? 뭐 바울의 정확한 의도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것끼리 좀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악을 도모하는 자와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악의 목록만 두 단어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만 두 단어의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좀 묶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31절에 나오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다 무엇이 없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슬기로움이 없는 자, 그렇게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가 없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씁니다. 무정한 자는 이 다정함,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자비한 자는 그냥 말 그대로 자비가 없다 그렇게 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넷도 뭔가 묶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확한 의도는 이제 앞으로 성경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래는 이제 우매한 자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길어져서 두 단어로 된 죄의 목록,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거역한 자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한 죄와 악을 도모하는 죄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구절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자가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구절은 몇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은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순서상 보면은 이 5계명은 첫 계명도 아니고요. 5번째잖아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10계명 읽어봤듯이 2계명에 먼저 약속이 있어요. 그죠? 뭐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이루고 뭐 나를 잘 섬기면은 1000대까지 이르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도 아니고 첫 번째 계명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첫째라는 의미가 순서상 첫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 그럼 5계명이 하고 있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말 효자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효를 행해야 된다. 아니 모든 걸 은혜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아니 왜 이런 거는 효를 행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효자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모든 효자들이 다 뭐 잘 산 것도 아니고 모든 효자들이 다 뭐 장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것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부모 공경이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당연히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되죠. 근데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효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를 행하면은 부모에게 범죄를 행하면 재판을 받겠지만 그냥 효를 행하지 않는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의 문제가 사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은요, 헌법입니다. 헌법. 그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헌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 눈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성문에 이른다는 거는 거기는 공적인 장소예요. 뭔가 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시청, 뭐 재판장,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재판장에 가서 법정에서 해결을 하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부모 공경이 사적인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공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모 공경을 이제 헌법으로까지 정하셨을까요? 이 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가 부모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질서가 가정의 질서예요. 아이들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아이들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도록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뭐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 안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명에 붙은 약속이 이해가 되죠. 왜? 법과 질서가 존중이 되는 사회가 오래 갑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그런 나라나 국가는 금방 망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안정되어 있고 뭐 사고나 범죄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비롯된 질병들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정된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더 길고요. 그런 안정되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법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사는 게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는 부모 공경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그 나라는 오래 갈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단순히 사적인 죄가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효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공부를 잘해라 이 모든 것 말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서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법과 질서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럼 이걸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거를 가정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신명기 본문 바로 이전에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원래 법도는 뭐냐면 장자가 2배의 상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법으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자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재산을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장자가 2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2 아들들이 1몫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율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둘인 겁니다. 부인이 둘인데 내가 미워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아닌 겁니다. 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예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 사랑하는 자의 아들에게 2몫을 주지 말고 본래대로 해라. 규칙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경우에는 그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에게 2몫이 갔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2몫이 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루벤의 죄 때문에 이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로 갔고요. 영적인 장자의 권리는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느냐? 내 개인의 감정에 따라 규칙을 바꾸지 말고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아들이니까 이 사람에게 장자를 삼지 말고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해라. 가정에 정해진 규칙대로 해라. 이렇게 규칙을 지킬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에게 순종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사소한 법, 사소한 질서, 사소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나? 내가 어떤 법을 지키지 않나? 내가 어떤 질서를 어겼나? 이거는 부모뿐 아니라 모든 권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뭐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더 높다, 뭐 직분을 맡았다, 뭐가 있다, 내가 조금 더 오래 믿었다. 그러면 법과 질서에 순종함으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게 지금 우리의 사회잖아요. 아, 위에서부터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밑에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학교 시험을 보면은 이제 문제지가 있고 그 답을 쓰는 OMR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표기를 하면은 그 OMR 카드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어떤 한 학생이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 시간 안에 OMR 카드를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빵점인 겁니다. 빵점. 왜냐면 채점이 안 되니까, 뭐 OMR 카드 기록 안 했으니까.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항의하겠죠.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의를 할 거예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시험지에 푼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로 이제 점수를 매겨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나중에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도 끝나기 전에 이제 10분 전이라고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잘못은 없다, 규칙을 어긴 아이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시험을 0점 맞은 것이 억울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뭐 다 아시겠지만 내신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이거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저도 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뭐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항의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은 한 과목 점수를 찾아주는 것보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지만 부모가 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규칙을 어길 수도 있구나, 아, 좀 어겨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이게 뭐가 아이를 더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뭐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다거나 뭐 전혀 사람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 유두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전혀 유두리가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 사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죠. 그죠? 리브가가, 우리 다 알잖아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다투는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 괴로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삭도 당연히 알았겠죠. 리브가가 얘기를 안 했을 리 없잖아요. 이삭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질 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장자권도 당연히 야곱에게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져다 주는 별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리브가는 그런 아버지를 속이라고 야곱에게 시켰습니다. 이게 완전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의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형 에서가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죠. 야곱은 그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부모님을 못 본 거예요. 또 이후에도 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 라반은 삼촌이 야곱을 속이죠. 또 야곱도 삼촌을 속여요. 삼촌의 딸들이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속여서 결혼을 했죠. 근데 야곱이 나올 때 야곱의 딸들도 야곱의 부인들, 그러니까 삼촌의 딸들도 삼촌을 속이면서 나옵니다. 또 야곱의 가정에는 그 두 아내와 형제 간의 다툼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요셉 결국엔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질서가 서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잘못된 부모님들의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들을 법과 질서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뭐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도 내 아이는 혼내서 안 된다. 뭐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죠. 그죠?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괴롭혀도 내 아이를 처벌받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처벌받았다는 그게 남으면은 대학을 못 가니까. 대학 갔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라는 규칙을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좀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자란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가 어떤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죠? 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 주신 헌법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헌법보다 상위법인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교회에서는. 그렇죠? 신자들은 이 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법대로 살면 바보다. 뭐 적당히 법도 어기고 규칙도 어기며 살아야 잘 산다. 예,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법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법이 없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일본 소설인데, 그 소설을 보면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라고 그제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질서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순종과 공경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질서, 규칙이 있어야 되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어기는 일들부터 우리는 실천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다음 죄는 이제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목록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만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그런 죄의 목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신 아주 좋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악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것도 악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부모를 거역하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냥 두면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에서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보며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냥 내비두면은 그냥 죄를 지어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으로 죄를 짓고 악한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센 걸로 죄를 짓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한 거죠.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 죄가 무엇인지 알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강제성을 지닌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법이 막는 거죠. 꼭 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요소들이 그것을 막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그 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선한 데는 어리석고요,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죄를 짓는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법과 질서나 규칙에 의해 가로막혔을 때 내가 그 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부모를 거역하는 죄와의 연결점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의 예가 많죠.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창조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제사법이나 제사장 제도를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마음대로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은신상을 만들죠. 지나가는 레위인을 불러다가 자기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인 거죠. 창조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남편 우리아가 밧세바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했죠. 길이 막히자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땅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거는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탐욕으로 그 땅을 얻어내는 게 불가능해내자 그때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형시키는 꾀를 냅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죄를 짓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면은 새로운 범죄가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뭐 AI 기술이 발전하자 당연하다는 듯이 딥페이크라는 그런 범죄가 생겨났잖아요.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텔레그램이 나오자 그것을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발전을 하죠. 뭐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위험해졌다, 뭐 그러니 돈을 보내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가 뭐 검찰이다, 금융감독원이다 이런 관공서를 사칭하죠. 정부에서 하는 대출을 가지고도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속게끔 하죠. 점점 그럴싸해져요. 전화로 오던 것이 이제는 문자로 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많이 하자 이제 그곳에 광고를 올려요. 학교 폭력도 그렇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때리고 돈 뺏고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다 하나의를 왕따시킨다고 하죠. 그런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왕따시키는 방식도 나날이 새로워지죠. 처음에는 대놓고 했다가 점점 숨겨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아이들은 메신저를 사용해서 괴롭힙니다. 돈을 빼앗는 대신 핸드폰 데이터를 빼앗는데요. 뭐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못하게 스스로 준 것처럼 핸드폰 결제를 해서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기도 해요. 이게 참 창조적이죠. 정말 창조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빠져나가 내 유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가정뿐 아니라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 자란 사람들은 점점 더 창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으로 하고 분명히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괜찮을 거야. 이것까진 말을 안 하는데 이건 괜찮나 보지. 괜찮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모든 신자들이 그랬다면 우리 기독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시대 따라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교회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 그리고 카톨릭의 박해를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처럼 남아 있을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상황에서 지키기 위해선 이것만 하면 돼. 루터가 종교재판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화했다면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많은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자들의 삶에 많은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새로운 죄들이 나타났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형태적으로는 다른 그런 많은 죄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고 정당화하기 정말 쉽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우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떠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던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그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자라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기보다는 최대한 넓혀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죄가 아닐 것 같으니까 내가 해도 된다가 아니라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죄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래야 악을 도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을 살피는 이유가 제가 잘났다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죄들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낼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들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입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오늘 우리는 5계명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죄를 살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와 악을 도모하는 죄였죠. 그래서 설교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닌 경우도 있죠. 저희 자녀들도 지금은 어려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다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도로 양육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뭘 보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잘 자라고 있던 아니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 이유를 제자들이 묻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세상 풍조를 쫓아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가복음에서 나왔는데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 자녀에게 줘야 될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그 이방 여인은 맞는데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레기라도 주지 않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 그게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라면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와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악을 도모하는 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새로운 길을 만드는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그 나라를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